맞아.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3절. 한 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무엇인가 시리즈 세 번째 영적 존재들, 이것들은 무엇인가? 최근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의 업적을 우리가 승리라고 하죠. 빅토리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 사단을 이긴 승리, 어둠의 권세를 빛이 물리친 승리. 무조건 다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인류사에는 전쟁과 기근이 있었고 억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잖아요. 악이 사라지는 일은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의 이 팬데믹처럼 인류를 휩쓸고 잔혹한 잔해만을 남기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우리나라 역사만을 보세요. 평안하게 100년을 넘긴 적이 있습니까?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과 기근, 또 강대국과 폭군들의 억압에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루어내신 그 골고다 언덕의 승리가 왜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나라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힐링이 아니라 깨어짐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과 화평이 아니라 분열과 대립이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선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악한 것도 뚜렷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이 상황을 두고 누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알죠? 그때 승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1944년 6월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노르망디 해변의 연합군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무슨 데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D-Day라고 하죠. D-Day. 연합군이 그 안개 끌린 해변에 접근하여서 그 총알 세례를 다 맞아내면서 그 해변을 탈취했습니다. 이것으로 그 세계대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시점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기까지 1년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다음 년 5월 7일 유럽 전승일이 되기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4년 6월부터 다음 년 45년 5월까지 그 싸움은 계속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무게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당당히 섰던 것은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그 적의 고지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업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 정복에서 갈렙의 최대 업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의 여부스 거민들, 아무도 감히 정복하지 못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뭐라는지 기억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 넘을 수 없게 보였던 고지를 이 갈렙이 가서 정복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점령하셨던 것이 가장 위험했던 적의 고지를 먼저 점령해 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그 2차 대전에서의 D-Day에서부터 전승기념일의 그 사이, 그 기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는 부서뜨려졌지만 여전히 뱀의 꼬리는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영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의 위용과 지위는 땅에 곤두박질 쳐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사단이 낙오하고 실망했습니까? 기가 꺾였습니까? 오히려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그가 성난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왜? 자기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삼킬 자를 찾아 오늘도 돌아다니고 있다 증언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일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체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영적 존재들이 내 주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해 성경이 오늘 무엇이라 말하는가? 첫째로 영적 존재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 27.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 12월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이 들은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나타났었고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었고 들의 목자들에게도 나타났었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어떤 목적으로 나타났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천사들의 목적은 기쁘고 중대한 하늘의 소식을 땅에 전달하고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사는 뭐하는 존재이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말 자체가 엔겔리온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 선지자들을 보고 오히려 천사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배달하는 자들은 이미 육적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왜? 주님의 메시지 자체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는 영적 천사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저도 천사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첫 번째 이 땅에 하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천사는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천사는 뭐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존재이다. 창세기 21장에 사라에게서 쫓겨난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목이 말라 죽기 직전에 통화내할 때 그때 누가 왔다? 천사가 와서 물을 찾도록 도왔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가 나타나 롯과 그의 가정을 구해줍니까? 천사가 구해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마솥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밥이 되어 던져졌을 때 누가 그 속에 같이 있어줬습니까? 천사가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때 그들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헤맬 때 여호와의 사자가 40년 광야를 그들과 항상 같이 갔다 했습니다. 앞뒤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2번씩이나 누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었습니까? 천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전복된 차에서 차문을 열어줘서 구출해주고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준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은 사람을 뭐 하는 일이다? 구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걷어가는 일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승사자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6월절 날밤 모든 애국가의 첫째 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다 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백성들 가운을 돌면서 칼로 쳐 죽였다 했습니다. 7만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내립의 수십만의 대군을 하룻밤 만에 다 전멸시켰습니다. 헤롯 왕이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즉시 그를 쳐서 죽였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하지만 그를 치는 손은 하나님의 천사, 사자, 저승사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계시록서를 보세요. 7 천사가 7인을 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하는 세 번째는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큰 도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전쟁하는 백성을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고 그의 손이 계속 올라가면 다시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아주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죠.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천사가 바로 우리 영적 손을 받들어주는 손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며 제초가에 일어나라 도와주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죠.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그렇게 해줬어요.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로렙나무 안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져주는 따뜻함. 이 천사의 도움을 입어서 엘리야가 40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모세가 갔던 그 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나서 그 후에 누가 와서 시종 들었답니까? 천사예요. 그때 천사들이 시종 들지 않았다면 주님 거기서 쓰러져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감람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죽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나 주님의 기도하는 것을 도왔댔습니까? 천사가 도왔어요. 그 천사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 도왔다 합니까? 안 도왔다 합니까? 도왔다는 거예요. 천사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역량은 분명히 실질적이고 존재하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안 보이더라도 나를 돕도록 보냄받은 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다? 천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멸시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들의 누가 항상 하늘에서 아버지를 뵈고 있다. 그들의 천사가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천사가 있다는데 이 천사들의 네 가지 사역을 요약해 보면은 이 사역들은 마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천사들이 동원되지만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사람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을 구하고 또 사람을 심판하고 그리고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니까 모두 다 뭘 위한 사역이다. 사람을 위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에 천사를 개입해서 동원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대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도움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모든 곳에 천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개자의 역할이고 중보자의 역할이며 구원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심판자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사역을 가만히 쳐다보며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려 오신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메신저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기 위해 오신 최종적 구원자 되시잖아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주님은 또 이 세상의 심판자 아니십니까? 또 우리 영적 육적 삶의 조력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동일하게 표시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이 곧 천사의 사역과 같았기 때문에. 천사들의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모델로 편성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땅에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심판하고 성도에게 도움을 주는 것. 광야 40년을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간 것을 여호와의 천사라 했지만 또 동시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천사의 계급은 어떤지,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를 위해 뭘 했었고 지금도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들의 도움을 지금도 시급히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원을 받는 자들이 유리합니까? 지원 없이 혼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유리합니까? 지원 받는 자들이 유리하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러시아를 버티고 이제는 반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이 있기에 그런 거 아닙니까? 든든한 지원자들, 나토의 지원이 있죠. 미국의 지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지원이 있어야 승리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 홀로 외로운 서부의 총잡이다.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서포트가 있어야 전쟁이 길어져도 버틸 수 있고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은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된 지원군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돌아가고 있을 때 야곱이 무엇을 봤습니까? 천사들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지원군을 미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적 존재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적 존재들 두 번째는 뭐냐? 뭡니까? 사단과 귀신이다. 이쪽 우리 편에 천사들이 있으면은 저쪽 저 편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과 귀신들이. 그들도 사실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이쪽 편에 천사들이었어요. 성경은 놀랄 만큼 많은 횟수로 사단과 귀신과 악령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벌써 2장부터 사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끝장에도 사단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마귀들, 귀신들,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귀와 그의 악령들,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뭘까 이거예요. 먼저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다? 시험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뿌리 두 개가 달렸는지 하나가 달렸는지 뒤에는 꼬리가 붙어 있는지 이런 거 설명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마귀를 광명의 천사라고 했어요. 못생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천사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러 온 마귀는 우리가 그 익히 잘 아는 코믹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삼지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또 언제 마귀가 등장합니까? 놀랍게도 베드로 뒤에 숨어서 등장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또 뭐다라는 것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일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자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될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자입니다. 지금 베드로 안에 사단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베드로 안에 사단의 생각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마음에 사단이 불어넣은 생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렇다면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 사단이 불어놓은 생각을 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사단의 말을 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목사들도 사단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줄 뻔히 아는데도 이간질하는 말, 속이는 말, 나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 다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사랑하는 말, 남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할 수 있듯 마귀의 입김으로 죽이는 말, 악한 말, 못된 말, 해로운 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이 영적 존재들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베드로는 주님에게 죽지 말라고 좋은 말 하는 줄로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걱정하는 말 하는 것처럼 포장했어요. 하지만 자기 육신을 따라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이지 결국 사단의 생각과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이.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댔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이건 완전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는 돈을 기뻐했고 사단은 예수 죽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윈윈이죠. 사단의 이익과 내 육신의 이득이 맞아 떨어질 때, 이럴 때 바로 사단 나는 겁니다. 진짜 영적 사단이 나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 뭐하는 자이다? 넘어뜨리는 자이다. 이게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귀신은요? 악령은요? 귀신과 악령을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하는 일은 사단과는 좀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20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걔를 파괴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궁극적인 일은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먼저 시험하고 속이고 넘어뜨려 조정하지만 귀신과 악령은 이미 일단 들어가면은 죽일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귀신이 나오죠. 군대라는 귀신이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뭐하고 있더라? 상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가에 거하면서 하는 일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해치거나 또 지금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울 왕에게 들어간 악령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사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파괴시키려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 간단하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 풀리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을 100% 귀신과 악령의 탓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의 주요 업으로 삼고 있는 영적 존재가 우리 삶에 널려 있다면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사망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귀신들이라는 것이, 악령들이라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회복할 수 없는 가격을 사단의 진영에게 날려버렸지만 그들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요.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반격을 한 번 더 할 준비로 이 2000년을 기다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요. 대부분의 인간의 삶의 고통은 사람과 사람의 분열과 갈등과 대립에 의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틀어짐, 이해관계와 불신, 증오, 누구의 영향이다? 영적 존재들, 마귀와 귀신들의 영향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세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들에 비교하면은 막 드라마틱하고 익스트림하지는 않지만은 그 조그만 고통들 속에서도 영적 존재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적 존재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고통 주는 것이 귀신들의 먹이 때문에 주요 업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고통을 먹고 귀신들은 거기서 쾌감을 얻는 것이에요.
모든 고통과 아픔이 귀신들 때문은 아니지만 장기간으로 계속 지속되는 고통과 질병, 심적 상태에는 이 영적 존재들, 귀신들의 영향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는 이 일상생활에서 이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의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한번 요한 1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존재들은 무엇인가? 뭐다? 내가 시험해 봐야 할 존재들이에요. 내가 시험해 봐야 할 영적 존재들도 있다는 겁니다. 딱 귀신이다 악령이다 표 안 나게 내가 가려내야 될 존재들이 있다는 게요. 귀신들인지 이게 천사인지 애매모호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판단해야 될 영적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적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영적 존재들을 뭐 하려고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장을 보면은 영적 분별력을 은사의 하나라고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영적 분별력을 얘기할 때 이것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잘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이가 방언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이가 다 통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은 적어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을 분별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방언이 뭔지 통역이 뭔지 예언함이 뭔지 능력을 행함이 뭔지는 잘 아는데 영적 존재들을 분별함이 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왜냐? 아군인지 적군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싸워야 할 동지에게 포탄을 날리고 싸워서 무찔러야 할 적들에게 두 팔 벌리고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 사회가 이런 양상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은 혼돈의 유니버스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영을 분별할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니 성령이 바람 같다 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추운 한겨울날 바깥에 나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날씨이죠. 무엇보다도 바람입니다. 특별히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람은 정말로 1차적으로 체감이 되는 것이에요. 바람이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 때문에 나의 옷차림이 달라지죠. 그날 하루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생각도 바뀔 수가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내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왜? 내 살을 스치기 때문에. 내 살을 스치고 가기 때문에 나를 덥게도 할 수 있고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춥고 얼어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람이에요. 이제 성령뿐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의 개념을 이 바람이 적용해 보라 이거예요. 이제 이 바람은 내 살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스칠까요? 내 마음을 스치는 존재들이에요. 내 생각을 스치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사로잡힌 자들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강권적으로 순종하며 이행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사단의 바람에 휘둘린 자들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고 약하게 부는 곳도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있고 또 약하게 불 때가 있죠. 하지만 바람은 항상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자, 그 바람의 온도와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자,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다음 성경 말씀들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입으라. 빌립보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뭐라 생각하라. 이 말씀 구절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들이 가리키는 말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다? 마음이라는 것이. 네 마음을 더욱 지키라 하잖아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잖아요. 여기 심령이란 말은 마음의 영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너의 마음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영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이 내 마음을 스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 영에 대한 소유권을 탈취하는 경로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뭐 하라? 생각하라. 보입니까? 생각하라. 마지막에. 생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서 생각하라는 것이. 거룩함에 대해서 정말 지금의 우리의 생각하는 그 레벨이 아니라 완전히 another 레벨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정말 모든 것을 투자했던 초대교회와 그 교회의 수장들의 삶과 기록들을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이 영적 존재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세 가지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 또 하나는 자신으로부터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 함은 성령을 통해서 또 천사의 영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좋은 거룩한 경로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나쁜 경로를 통해서 뭐 많죠. 안 좋은 영상도 될 수 있고 음악이 될 수 있고 누군가와 안 좋은 대화가 될 수 있고 책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아니면 정말로 직접적인 생각의 주입을 통해서 어떤 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의 영감이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있지만은 우리가 날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영적 존재들의 움직임 속에서 내 생각이 항상 뭐를 받고 있더라?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신앙인은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려는 생각들의 출처와 그 파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 들여오르는 영적 존재까지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먼저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뿌리고 그 생각으로 열어놓은 영혼의 틈새로 존재들이 어떻게 한다?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은 먼저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린 자가 바로 영적 존재들, 가라지를 뿌린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어떻게 할 것이라? 성할 것이라. 밝을 것이라. 하지만 네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라. 여기서 눈이란 말은 바로 영적 존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입니다. 악한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악한 생각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초기에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자신 안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늘 항상 빛으로 가득 차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빛의 사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고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분별의 눈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어두움이 계속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왜? 계속 잘못된 생각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마음이 더 어두워지죠. 또 어두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게요. 이런 어두움을 계속 받아들인 최악의 인간의 상을 베드로는 이렇게 콕 집어 말해 주었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라 했어요. 그들이 최악의 인간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길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상당히 세게 말하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장들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항상 악한 영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영적 존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죄를 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 짓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은 그래서 단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인간은 어둠의 편이든 빛의 편이든 한쪽에 서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영적 분별력과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지원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예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왔어요. 주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왔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보내졌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누군가에게 천사가 보내지기도 하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천사가 대신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말씀에 대한 나의 직접 영적 성장에서 이루어진답니다. 내 마음이 말씀의 지식으로 성장한다면 내 분별의 눈이 더 날카로워진다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 또는 분별하나니. 말씀이 우리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또 한번 말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차단하는 마음, 그것은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내 감성으로, 무성의로 받아들인 말씀은 와해되는 것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쓰이지 못하는 말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이 그만큼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도 이 영적 존재들의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생각에서 먼저 승리하고 영혼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남기신 아직 많은 격정지마다 여러분은 돌파하시고 점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